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2024년 2월의 첫날이거든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그렇죠? 엑서사이즈를 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일, 2월의 첫날 에브리데이 라이프.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30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좀 볼 텐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바울은 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인격, 그렇죠? 인격.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단순한 어떤 힘, 신비한 어떤 능력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거나 슬퍼하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가 이걸 늘 좀 인식하면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물론 이걸 공포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며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행하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내 유익만 추구하지 말고 누가 봐도 나한테 좋은 건데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말씀에 근거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맞는가 틀린가 기뻐하실 것인가 슬퍼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는 거죠. 말을 하기 전에도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말일까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적절한 때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일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좀 신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이랬을 때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성숙해 나갈 때 우리가 점차 그리스도인답게 세워간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제 인치심이라고 하는데 도장을 땅 찍어놨다. 도장을 찍어서 구별해 놓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구별해 놓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속,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지켜진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을 슬퍼하지 않게 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게 바로 31절과 32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화해를 거부하는 마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몹시 강한 분노, 그 증오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격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성경에 이제 노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분노의 표출이죠. 이 분노의 표출이 정제되지 않고 억제되지 않은 계속 표출, 분노의 표출인 거죠. 사실 어제 말씀에도 분을 내는 거 좋지만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계속돼서 그렇게 억제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는 분이 막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물론 그것이 이제 당연히 죄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소란과 욕설이라고 했는데 이 소란과 욕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비방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떠드는 것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소리를 친다라는 개념보다는 불평, 불만의 소리를 높여 떠드는 것. 예를 들면 거짓말, 험담 이런 것들로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소란과 욕설, 비방, 그래서 악의적인 회방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 사람은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 그렇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교묘한 시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세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친절히 대해요.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죠?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태도.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보면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 만나면서 특별히 뭐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 수련회 둘째 날, 뭐 3박 4일이면 셋째 날 이제 막 무대에 다 올라와서 막 뛰면서 찬양하고 때로 어떤 애들은 기차놀이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나이 때 그렇게 해보는 거 찬양에 맞춰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도 해보고 다 좋은데 사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감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진다 그랬고 분명히 그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떤 인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기차놀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문을 딱 나섰을 때 내 옆 친구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 우리의 삶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옆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나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옆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위대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친절히 베풀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소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물론 이 용서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 용서는 진실한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회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회개가 있어야 용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전제로 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해서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진실로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단 대책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단 단체 신도들이 저를 막 고소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를 고소했던 분 중에 탈퇴를 하고 저에게 이제 사과를 하신 분이 계세요. 진심이 어느 정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송 때문에 제가 한 2년 6개월 정도 이제 민사소송이 진행됐었는데 탈퇴 후에 용서를 구하는 연락이 왔을 때 사실 그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처럼 마치 들려졌던데 그런 얘기 했죠. 앞으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용서는 결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우리를 우리에게 이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대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왔을 때 잘못을 구할 때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막 인격적으로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진실로 회개하고 다가오는 자에게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떤 말의 문제, 거짓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갈등이 있고 무너지고 분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타인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어떤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면서, 이 용서의 근거가 나의 인격의 어떤 우월함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얼마나 큰 선물과 은혜와 혜택을 받았는지를 온전하게 깨달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깨달음들을 좀 계속해서 얻고 누리고, 그런 깨달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진실로 용서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건강하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용납하고 아껴주며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